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지난주 서론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 찾아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 언약이 단절된 후로 노예가 됐다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여 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고통을 받게 됐는지, 여호수아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도 하고 서밋스쿨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영아 부모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RUTC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23살 먹은 그 자매가 또래 여성을 살해해 가지고 시신을 훼손해 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담아서 유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경찰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검찰로 이제 송치된 것 같은데 검찰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건데 판사님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은둔형 에토리니 사이코패스니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검찰, 판사가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분들이에요. 이건 모르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으며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일명 사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자녀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을 누가 장악했어요? 사탄이 100%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게 지구상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요, 지구상이라고 너무 멀고 여러분 이웃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알아야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앞으로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치예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 못 해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육하는 사람이 이거 모르고 어떻게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앞으로 가정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요 가정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전 세계 지금 은둔형 애토리 해가지고 6개월 이상 사이하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을 은둔형 애토리라고 하죠. 일본에는 작년 통계가 147만 명.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매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서론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회 다녀도요 복음 모르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이 그 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비슷한 복음 가지고 강단에서도 비슷한 복음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 닫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 운동하러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회가 바르게 사회 운동해야 돼. 정의 운동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세상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주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돼. 그래서 요즘에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엘리야. 복음 없으니까 이 신비주의에 또 빠져가지고 엘리야 신비주의.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박해 운동.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하러 오신 줄 알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아요.
이렇게 복음을 비슷하게 알고 있다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리방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슷한 복음 가지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비슷한 복음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좋은 거 하면서 이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기쁘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게요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지구상에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 믿어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7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뭐라고 복을, 어떤 복을 주셨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플랫폼을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청와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저 국회의사당을 세운 게 아닙니다. 대기업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저 대학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우주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하늘의 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만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 국회의원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국회의원 돼도요, 회복 안 됩니다. 대학을 아무리 많이, 전 세계 대학이 2만 5천 개 이상이 됩니다. 지금 뭐 거의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갈수록 엉망진창이 됩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나중에 전부 다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공항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백화점 하나만 세워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도 보세요. 우리가 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전부 플랫폼들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들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라는 플랫폼만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미국 한 나라만 봐도 한 해 1년에 국방 예산이 얼마냐?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 전 세계 국방 예산을 다 합해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무기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군인들의 힘을 다 합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파수 망대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전 세계 무기를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 전 세계 군사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아멘. 정말로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대통령실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 국회의사당은 100%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다가 주보를 보시고 대통령, 막 국회의원, 시장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 대통령,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파수망대.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이성을 얼마나 많이 띄워놓은 줄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지 아세요? 10,000개의 이성을 띄워가지고 지구상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10,000개의 이성을 띄워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 이성 다 띄우고 전 세계 사람이 휴대폰 가지고 있어도 하늘나라와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 닫는 시대, 교회 문 닫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아무 힘 없이 무기능하고 무기력해가지고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딱 진짜 믿은 사람은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진짜 믿어버리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업이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은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없는 사람이 걱정되는 사람이요. 오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징조들이 막 보이죠? 여러분, 요즘에 전쟁은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 숨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무기가 얼마나 발달되느냐. 콘크리트 60m도 뚫고 들어가는 무기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디 숨습니까? 몇천 킬로씩 날라와가지고 포탄이 터지가지고 60m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가서 폭파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는 실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보세요. 지금 인도에 어제 보니까 열차가 추돌해가지고 거의 300여 명이 죽고 10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데 얼마나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막 사람들이 독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징조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이날까지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느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어떤 나라도 못 막습니다. 어떤 군대도 못 막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못 막습니다. 어떤 종교도 못 막습니다. 누가 세계복음화를 막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복음은 누가 막아요? 산산이 깨어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 조금만 보면 답딱 나오잖아요. 강대국들이 이 복음 막았다가 나중에 박살 나가지고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굽,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한 나라라도 지금 제대로 일어난 나라 있는가 보세요. 복음 막으면 산산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오느냐? 지구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은 거예요. 이 시간표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선교사다.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차세대 선교사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그렇다면 237 나라로 5천 종족에게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선교사로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만 살았습니까? 전 세계가 살았어요.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자꾸 정치인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라니까요. 정치인들은요, 책임을 질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세상이 망하느냐, 세상이 흥하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리냐? 교회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정치인들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아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살고, 요셉 하나 때문에 감옥이 살고,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어린 소녀 한번 보세요.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는 선교사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아만 장군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고, 여러분, 왕들이 움직인다니까. 나라들이 움직였어. 어린 소녀 하나가 딱 답을 줬는데. 한번 잘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 새 청년, 바벨론 선교사로 갔습니다. 바벨론 어떻게 됐죠? 이 세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선교사, 에스더 선교사, 이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에 전 세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안디옥 교회가 참 대단하죠.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요. 자기 당회장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 아시아, 저 로마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파송되면
나라의 세계 지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영적인 지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요, 여러분 자녀들 전부 100% 선교사 파송할 준비하세요. 전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이면서 선교사이고 고종 황제하고 미국하고 외교를 하는데 거기 애교관 역할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전부 특징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이 파송된 이 선교사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부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왕을 상대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을 상대했어요. 왕 한 사람 딱 잡아버리면요, 그 나라 장악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왕 한 사람 움직이면 그 나라, 여러분 군주 국가에서는 왕이 법 아닙니까? 왕이 나라 아닙니까? 왕 한 사람만 딱 장악해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 왕을 상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기독교인은 전부 100%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선교적 기업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요,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산업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RT 지으면은 음향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 청년들 입을 넓게 열라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뭐 저기지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의 미래를 살리도록 하려면 이제는 무슨 선교사가 나와야 됩니까? RTC 기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20대부터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다니고 장례식 치르고 결혼식 다니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티끌이라도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냐? 자기 것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세계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